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서 간단히 소개합니다. 한 노숙자가 굶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시신을 수습하고 정리하는 중에 깜짝 놀란 것은 그 노숙자의 배낭 속에 거액의 상속 증서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이야기 같아서 소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기업을 받았지만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지키시잖아요. 복 주신다면 복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 하는 것이죠. 마치 그에게 상속 증서가 내게 있는데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비참하게 굶어 죽어간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영적인 노숙인처럼 살아가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인색한 독재자가 아니라 당신이 다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가 달라고 울고 불고 때를 쓰고 굶고 그래야만 하나 탁 던져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지 못해서 안달난 분이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줄까? 하나님에게는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빚들의 아버지에게는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떻게 복을 줄까? 언제 복을 줄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리스도인의 비극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부어주시는 그 하늘의 복을 우리가 쓰려고 하면 필요한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믿음이에요. 그 복을 받고 누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그걸 꺼내 쓰는 거예요. 나에게 그에게 상속 증서가 주어졌으니까 그걸 가지고 은행에 가든 어디로 가든 그것을 행사할 수 있는 곳에 가서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신데 그 복을 내 삶에 누리려고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이 말씀은 제사장의 축도로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 기도를 선포할 때,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반드시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 여러분, 예배가 중간에 가면 말짱 꽝인 거예요. 마지막 축도까지. 물론 구약의 제사장의 축복과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이 하는 축도의 어떤 의미가 신학적으로는 조금 다른, 또 깊이 있는 의미와 내용들이 있겠지만, 그냥 아주 심플하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신다. 그러면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받으니까 믿음으로 내 안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은 광야라는 거칠고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선포인 거예요.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나를 도와줄 것도 없고 나를 살펴줄 만한 것도 없고 내가 기댈 만한 무엇도 없는 그 광야를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제 광야를 걸어갈 거야. 이 세상이라는 광야, 아무도 너를 도와주지 않는 척박하고 황무한 그 땅을 걸어갈 거야. 그런데 걱정하지 마.
내 이름으로 복을 선포할 때 나는 반드시 그 기도를 듣고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것이야.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도 받아 누리지 못하는 만큼 억울하고 어리석은 일이 있을까요? TV 광고에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죠? 줘도 못 먹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넘치는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복적인 신앙은 사실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뭐든지 복 받으려고 하는 신앙은 굉장히 왜곡된 신앙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없이는 광야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복은 우리를 향한 인도요, 보호요, 공급하심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복 없이는 이 세상이라는 광야를 우리가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 손에 이미 쥐어준 하나님의 복을 발견하는 저녁이 되길 바랍니다. 내 삶과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확신하고 그걸 발견하고 믿음으로 끄집어내어서 그 복이 내 삶을 통해 가정과 일터와 만나는 사람들과 내 삶의 자리에서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험난한 광야의 길을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비장한 마음으로 각오로 발대식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 이제 우리 가십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실 그 땅을 향해 가십시다.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로 걸어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내가 너를 따를 것이고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지키고 보호하여서 너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이룰 것이야.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궁금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 그 까닭이 뭘까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복을 받을 만한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뒤에 나오는 걸 보면.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대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을 성취해 가는 중에 바로 그 일을, 그 하나님의 계획을, 그 복을 시작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 이스라엘이기에 그들이 먼저 복을 받아야 온 민족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수기의 서막이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마스터 플랜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는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는 이 40년의 광야 여정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은 긴 광야길을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준비시키시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광야로 떠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 광야를 여행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매점 없습니다. 마트도 없고요. 여러분, 그 광야로 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마실 물이 필요하고 식량이 필요하고 여벌의 옷과 그리고 많은 전쟁을 치러야 되니 무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준비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전혀 다른 것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민수기 3장 4장에서 하나님은 레위인을 계수하여 예배의 직무를 맡기시고 5장 6장에서는 광야의 생존과는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공동체의 정결함과 나실인의 법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장은 먹을 게 필요하고 마실 물이 필요하고 배낭에 짐을 한가득 지고 가도 시원찮은데 하나님은 참 이상하게도 예배에 대해서, 정결함에 대해서, 구별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먹고 마심과 입고 자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주요한 관심인데 하나님은 그 물질적인 것보다 더 앞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것도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이 광야라는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너를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되겠다 하시는 그 언약이 이스라엘을 통해 시행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 이스라엘의 생존을 책임지시며 반드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하나님 먹을 것이 있어야 되고 마실 것이 있어야 되고 전쟁을 치르려고 하면 무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한 가지만 요구하셨어요. 내 백성에게 요구하는 한 가지, 성결함, 거룩함, 구별됨. 너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거룩함을 지키면 나머지는 누가 하신다? 나머지는 누가 하신다? 여기서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나머지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물과 음식을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구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준비하지 않았어요. 준비할 수도 없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셨고 아말렉과 미디안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정말 믿으시면 아멘. 믿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믿는다라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 마시고 정말 내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면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거룩함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의심 없이 믿으시면 아멘. 40년 동안 옷이 낡아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키시고 복 주셨음을 하나님이 증명해 보이셨어요. 이스라엘이 그 증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도 괜찮을까요? 그렇게 살아도 이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아무 일 없을까요?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삶을 우리 가운데 보여준 거예요. 믿으면 영광을 볼 것이고 믿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서바이벌, 즉 생존이나 살아남기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으로 우리를 콜링하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먹고 삶에 거기에 온통 뭔가 집중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그거 간단한 문제인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 내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반석을 쳐서 물 주면 되는 거잖아요. 적들이 쳐들어오면 하나님이 앞서 정군 천사를 보내어 싸우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는 정말 간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게 제일 커 보이거든요. 왜? 그게 현실이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로, 바로 살기로 결단할 때 광야에서 공급하심과 같이 지금도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당연한 책임으로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따지고 나가도 돼요. 하나님, 나 주를 위해 인생을 걸었는데 이 광야라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붙들고 가기로 결정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장난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줄까 말까, 줄까 말까. 우리를 괴롭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인생이라는 광야를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이 귀한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광야를 걸어가는 그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이 오늘 내 삶의 가정의 일터에 우리 교회 가운데 내 삶의 자리에 풍성하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황무한 인생의 밭을 만나게 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고통 앞에서 우리는 필리비안 씨가 책 제목으로 했던 것처럼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다 마침표를 콱 찍으려고 하는데 필리비안 씨의 그 대표적인 책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 그건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는 광야를 걸어가면서 막 비틀거립니다. 엉뚱한 짓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좌충우돌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 40년이 흘러도 한결같이 그 백성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마침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여러분, 이게 마치 뭐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신다면 우리가 너무 성경을 쉽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40년 동안 그렇게 좌충우돌하고 이제서야 좀 믿겠나 싶으니 또 방황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믿음이 갑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쯤 되면 포기할 것 같습니다. 그래, 너는 너 인생 살아라. 나는 내 인생 살고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없어. 나는 끝난 거야. 이제 내가 더 이상 소망을 가질 데가 없어 라고 생각될 때 그 가나안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로 그 다음 문장을 이어갈 수 있는 인생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25절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얼굴을 드사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형질을 갖추기도 전에 먼저 우리를 아셨고 사랑하셨고 우리를 택하신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그냥 오늘 이 순간에 반짝 일어난 하나의 해프닝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택정하심이 있었기에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믿고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라 고백하는 거죠. 연약한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 우리는 현혹되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다가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돌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부부싸움 하고 나면 얼굴 보기가 괜찮으세요?
표정들이 부부싸움도 하는 거예요? 이런 표정을 저를 보는데 집에서 한판 하고 나면 얼굴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우리는 차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못 드는데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심지어 아담이 죄를 범하여 숨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리석은 짓을 했을 때에도,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제자들이 다 도망갈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지 않으셨다. 지금 오늘 이 밤에도 나는 원망했는데, 나는 불평했는데, 나는 믿음으로 나는 복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나를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단 한순간도 얼굴을 돌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기계나 로봇처럼 조정하지 않으시고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만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셨다고 생각하면, 명령어만 입력하면 그대로 움직이는,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기계를 만드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었을까요? 제 고등학교 때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죄를 짓지 못하는 아예 로봇 같은 인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뭔 정신으로 그렇게 기도했는지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때 막 기도하면서 그냥 아예 죄라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아예 그쪽에는 발도 들이지 않는 그냥 하나님 앞에 거룩한 로봇 같은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건 뭘 모르는 거였냐면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로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결정할 때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한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전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도 얼마나 큰 기쁨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고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자유의지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참 아프고 안타까운 걸 아시면서도 심지어 우리에게 준 그 자유의지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라는 걸 아시고, 그래서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는 사실도 아시면서 기꺼이 우리 애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 사랑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여러분, 항상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등 돌렸던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부끄럽지만, 죄송하지만, 뻔뻔스럽지만 이럴 수가 없다고 내 스스로가 생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주홍빛같이 붉은 우리의 죄를 흰눈같이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저 멀리 보이는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순례자죠. 때로는 그 가는 길이 거칠고 어려워서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에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낙심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바라볼 정말 귀중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보게 하신 완벽한 사건입니다. 말라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언제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때 많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와 얼마나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를 온 사랑으로 감싸 안기를 원하시는지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찬란하게 비춰졌고 우리는 그곳에서 완벽한 구원의 은혜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이 이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에게, 그래서 내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속에 코를 빠뜨리고 귀가 죽어서 아이고야 죽겠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십자가는 뭐를 말하냐면, 아니야, 내가 여기 있어, 너를 사랑하는 내가 여기 있어,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야,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야, 내가 너를 향한 약속을 나는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야. 그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온몸으로 외치시는 영적인 신호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땅을 보고 살다가도, 허헉거리며 살다가도, 정말 숨막히듯 살다가도 주의 전에 올라와서 이 십자가 바라보면 하나님의 신호가 깜빡 하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너를 살린다, 내가 너를 돕는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지금도 쉬지 않고 열심으로 일하고 있다. 계속해서 깜빡거리는 거예요. 26절의 마지막 제사장의 축복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최종 결론은 바로 샬롬, 평강입니다. 진정한 안식의 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안식과 평강의 원형은 천지창조 사역에서 처음 발견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의 창조 사역을 하신 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다고, 토브, 선하다, 아름답다, 좋다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그 공허한 하늘과 땅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아름답게 창조하신 거예요. 모든 무질서를 바로잡고 창조 질서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능력으로 정돈되었을 때 비로소 이 땅은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되었고, 그것이 이 세상이 시작했던 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는 혼돈스럽고 영적인 흑암과 많은 도전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영적 신호를 보내주시듯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27절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평강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한마디로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도할지니. 구약시대는 특별한 제사장들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자녀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온통 흑암과 어둠으로 덮였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변화시키신, 놀랍게 바꾸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권세가, 바로 예수의 이름의 그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 손에 쥐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기도하면, 축복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는 더 이상 복이 없어, 내 팔자에 무슨 복이 있어, 여러분, 그건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할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이 없다고 울부짖을 자들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이미 우리는 사용할 권리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기도는 그 하늘의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하나님의 무한한 복을 예수의 이름이라는 카드로 인출하는 가장 완벽하고 능력 있는 영적인 삶인 거예요. 여러분, 돈 쓰는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돈 쓰는 재미,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기도의 재미를 아는 사람은 기도하라 말 안 해도 기도하는 거예요. 내 기도가 쉴 때에 너희가 기도하고 축복하면 내가 반드시 복을 주리라. 여러분, 내가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대로 역사해 주시겠다는데 내 기도가 쉬면 어떻게 되죠? 복을 받을 줄 생각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고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 안 해도 복을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부터는 더 기도 안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알아서 복 주실 건데 뭐. 한 번 끊으면 그걸로 땡, 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래도 너희가 기도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매일같이 순간마다 기도하고 축복하면 내가 반드시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순서 바꾸지 마세요.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내 신앙생활 아무렇게나 해도, 내 맘대로 해도, 적당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복 주시고 안 주시면 할 수 없고, 여러분, 그런, 죄송하지만 노숙인 같은 그런 신앙생활 우리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비참한 거예요. 그건 믿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행에 우리에게 주실 복은 꽉 차 있어요. 믿음으로 끄십시오. 믿음으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막 끄십시오. 책임은 누가 지셔요? 책임은 누가 지셔요? 가가지고 명품백 사라는 게 아니고, 에? 어디 호텔 가서 밥 먹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주신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위해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면, 내 수중에는 돈 10만 원도 없는데 내가 믿음으로 100만 원 드리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믿음이 필요한 거죠. 내 손에 쥐어진 만큼, 내 수준만큼 할 수 있는 거라면 여러분, 거기에 어떤 믿음의 도전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대제사장들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텐데 그 복을 받고 그 복을 사용하고 그 복을 누림으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덩실덩실 춤을 추시고, 야, 내 걸 마음껏 사용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있구나, 내 딸이 있구나,
그래, 내가 너의 믿음과 순종을 보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맡기리라. 그렇게 되면 나도 살고 가도 살고 자도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옆에 누구를 만나더라도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버튼을 누르면 기쁨으로, 버튼을 누르면 하나님의 복으로 그렇게 세상을 바꾸어가고 충만한 기쁨과 평강과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